10월 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등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길 모퉁이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이든지 돈이든지 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달라고 했어요. 그 부인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보기에도 무척 딱하였습니다. 그때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날 그 여자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냥 그 청년은 여자를 슬쩍 한번 쳐다보기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을 보니 너무나 화려하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자신이 누리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길 모퉁이에 그 젊은 부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부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불쌍한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듯한 하나님께 화가 나서 따지듯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러나 그는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아기 엄마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했단다. 바로 너를 창조한 것이지. 우리는 때로 사회의 부정의 그리고 사회의 어려움들을 놓고 혀를 끌차고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나도 여유가 없고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마음은 쓰이지만 여력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방금 전에 이 청년처럼 하나님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갔냐고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도움을 요청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위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곳은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그들의 형편도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모신 기쁨을 잃지 않고 풍성하게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연보하였어요. 연보란 자신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먼저 물질로 형편이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자청하고 사도 일행들까지도 후원하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참여한 것이죠. 마게도니아 교회가 형제 교회의 나눔에 자극을 받아 먼저 시작한 이 구제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완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더라도 나의 것을 먼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나눌 수 있는 까닭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죽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론 나의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눈다고 생각을 할 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누기 어렵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 남을 도와주라는 마음 주실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생뚱맞게 생각나게 하시는 어느 선교사님들께 저희 수입으로는 진짜 가당치도 않은 액수를 보내라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보낸 적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근데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 성도님들,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또 이렇게 저의 일부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목사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도 감사함으로 또 드리고 있어요. 드릴 게 있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 때는 형편이 좋지 못하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등록금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물론 등록금은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학생으로 매 학기를 잘 해결했어요. 그런데 기숙사비랑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음악을 전공하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았어요. 알바비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죠. 공부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의 통장에 잔고가 딱 5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며칠 뒤에 알바비를 받기로 하는데 그날 이제 선배를 만나기로 했어요. 5만 원이 남아있는 걸 확인한 날. 그 선배도 학생이다 보니까 저희 둘 다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선배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에게 있는 그 5만 원 그 선배에게 주렴. 전재산이 얼마라 그랬죠? 5만 원이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뒤면 알바비를 받기는 하지만 그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전재산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 돈 누구 거야?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 또 제 목숨 자체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참 어렵고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선배에게 저의 전 재산이었던 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그 돈을 받고 참 감동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날따라 어디에 돈을 보내야 되는데 딱 5만 원이 필요했다고. 근데 그게 없어서 마음이 어려웠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것도 제가 없잖아요. 없는 저를 통해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다고.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의 전재산 5만 원을 그 선배에게 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50만 원을 주시거나 500만 원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또 그 5만 원이 없어서 굶지도 않았어요. 이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고 또 나의 주의 이웃, 그 이웃과도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눠 정말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간증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누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볍게 쉽게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나누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할게요. 오늘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미션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부분, 돈을 생각나게 하시면 돈을 나누셔도 좋고요.
또 어떤 물건이면 물건, 말 한마디를 나누라고 하시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 기도하고 나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나눈 것을 통하여서 나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의도예요. 자, 오늘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입은 자답게 파이팅 하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 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나눔을 권면하였어요. 우리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